역대상 13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공독해드립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서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보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을 연주하니라. 아멘. 옛날에는 한국이 군사 정권 시대는 군관민 이렇게 썼어요. 군관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은 민관군 이렇게 씁니다. 지금 보니까 천부장과 백부장 모든 지휘관 일제에 나오잖아요. 나라를 강력하게 세워나가야 되니까 가장 먼저 누가 앞서 있는 거예요? 군이 앞서 있는 거예요. 군관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하지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이성을 앞세운다는 것은 교만하고 오만하고 오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민수기 4장 15절에 보니까 만지지 말라, 건드리지 말라, 그와 자손들이 움직여야 된다. 언약궤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말씀 그대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두가 하나 돼서 뭇 백성의 눈이 이를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주의를 앞세우면 반드시 패배한다고.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를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신명기 12장 8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자기 눈이 가는 대로. 오늘 몇 절입니까? 이 뭇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겼다. 4절 써있죠? 그냥 자기 생각을 앞세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기도해도 안 된다니까. 육신적인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 주셔야 그냥 사울하고 세워달라니까 세워주셨죠? 기브론 핫다와가 뭐예요? 탐욕을 품은 자들이 그곳에 장사되었다는 얘기거든요. 탐욕을 품은 자들이 핫다아와가 그 탐욕이에요. 기브롯이라는 것은 무덤입니다. 매장지입니다. 거기다라니까 주님께 주셨어요. 그거 먹다 이빨 사이 껴있는 상태에 주춥니다. 탕자가 아버지한테 구하니까 줘요. 그거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철투철미가 깨져버립니다. 그죠? 그렇다고 사람의 생각을 앞세워서 기도하는 것보다 가장 그 순 높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몇 시간 기도에도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을 앞세우는 기도는요, 이상해진다고. 응답받아도 문제예요, 그런 것들. 다윗이 이렇게 해서 지금 열정은 좋아해요. 의도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5절 이해 보세요.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언약궤를 빼앗겨서 그 언약궤를 이렇게
터치해서 들여다봤다가 난리 났었죠. 그러니까 아비나답 집에 옮겼습니다. 거기에서 몇 년 동안 있었어요? 20년 동안 있었죠. 20년 동안. 그렇게 하고 사울이 몇 년 동안 통치했어요? 40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러면 이제 60년이죠. 그러면 이제 다윗이 지금까지 통치한 연한을 대충 보면 10년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럼 70년 동안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던 거예요. 지금 언약궤가. 그 열정이 좋다니까요. 그 열심과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귀하다니까요. 그건 뭐 부정 못해요. 언약궤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지성소 안에 있죠. 속죄소와 그 언약궤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라는 것은요, 뭐 물이 사이즈를 보면 요 정도, 강간에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속죄소. 언약궤의 뚜껑입니다. 근데 언약궤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총체적인 모습을 다 보여줍니다. 그 뚜껑이죠. 속죄소, 시은 좌라고 해요. 은혜를 베푸는 장소다. 또 속죄소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속죄소를 가만히 뜻을 보니까 다 덮어줍니다. 건너가게 한다고요. 화해시켜줍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켜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속죄소를 통해서 베풀어줍니다. 거기에 뭐가 뿌려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더라고요. 새벽에 우리 주날개 거하는 그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그 바로 거기 속죄소에 그 사모하는 마음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이 찬송가가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은 위에 보면 시편 17장 8절이네요. 시편 17장 8절 제가 이거 읽어드릴게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달라는 기도가 말이죠. 시편의 9구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언약궤를 사모했냐고, 예수님을 사모했다고 해요. 너무너무 사모했다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시편 57장 같은 경우는요,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의 밑당시 인도자를 따라 알가스에서 맞춘 후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써 있습니다. 굴에 있던 때에. 그러면 얼마나 지금 곤에 몰렸는 거예요. 굴에 있었을 때에 그때 시편을 기록했는데 그때 그 표현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했냐.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개 아래 품어달라고 이 재앙이 지나가길 원해서 기도하는 그 다윗의 모습 속에서 다윗이 언약궤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시겠죠? 언약궤를 사랑했다는 것은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 열정이 지금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방법이 잘못됐지만 사울은 하나님 앞에 박혀있는 사람이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사람이라고요. 열려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는 분, 말씀을 들으시는 분, 깨달으시는 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시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울의 시대와 자기의 시대를 지금 달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자기 중심의 통치겠지만 다윗은 누구 중심으로 통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라를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통치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지금 언약궤를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도는 너무 좋다니까요. 3절 보세요.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궤 앞에서 묻지 아니했다 써있어요. 언약궤는 그러니까 그 앞에 그 지성소의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기를 기도했습니다. 병이 찾아왔을 때 시편 91장에 보니까 똑같은 편이 또 나옵니다. 제가 주일날 이거 한번 설교했었어요. 시편 91장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주님은 전염병에서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빛으로 덮으시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이 날개 아래라는 것은 이 지성 언약궤 위에 뚜껑 위에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 천사들 있죠? 그룹도 이렇게 양쪽에서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개 아래라고 하는 표현을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날개 아래. 요한복음 24에 보면 참 성막에 대해서 잘 강의하신 분 있어요. 강문호 목사님이라고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들으셔도 됩니다. 강문호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실 때, 부활하실 때 거기에 천사들이 발 위에서 머리맡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지. 천사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속죄해서 똑같은 그림으로 봅니다. 저도 똑같이 봐요. 아, 정말 성경 참 깊이 보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아주 성막을 깊이 연구하셔. 평생 동안 그 연구에서 그 메시지가 달라요. 성경을 정말 깊이 사랑하고 연구하시는 분들의 메시지하고 다르다, 일반적인 메시지하고 다르다니까. 그래서 야, 성경을 정말 깊이 보시는구나. 저도 똑같이 생각해요.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살구나무에서 꽃이 피고 열매 맺은 것이 있죠? 열매가 맺습니다. 그 부활의 첫 열매를 해석합니다. 주석가들이. 살구나무, 죽은 나무는 뭐로 해석할까요? 십자가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온전히 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고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안에 만나는 뭘까요? 우리의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몸을 찢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완전한 복음이에요. 또 뭐가 있어요? 언약궤 그 증거궤라고 하잖아요. 증거의 돌판, 그 십계명의 두 돌판 있잖아요. 그것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말씀 가지고 죄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그 속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그러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것은 그 언약궤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려고요?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 만나려고.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출애굽기 25장 22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주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방법이 잘못됐어요. 열정은 좋은데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그것이 어디 나와요? 7절 이하 보세요. 하나님의 귀를 새 수레에 싣고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더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우리로 표현하면요, 잘한다 그래, 잘한다 이런 표현할 수 있겠죠? 잘한다 그래. 전쟁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것을 잠깐 잃어버렸는지 말씀을 잃어버렸는지 여기에서 오류를 범합니다. 새 수레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은 누구의 방법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이었어요. 금, 독점, 쥐 이거 보셨죠? 그것을 새 수레를 싣고 그래서 뭡니까? 겟세마네로 가는 두 소 이런 식으로 소와 그 새끼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그 모습을 볼 때 누구의 방법으로 지금 수레를 몰고 오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방법으로. 교회는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식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섬기는 줄로 깨달으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요. 인간적인 열정 가지고 안 됩니다. 인간적인 열정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모든 방식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 수레를 싣고 다른 사람들이 다 좋게 여기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교회에서도 이게 좋으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합시다 할 때 하나님 앞에 한두 번 정도 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를 앞세워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면서 하는 것이 얼마나 안정적이겠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맞추어서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시고 분별하시면서 오늘 한 주간도 또 한 달도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승리하고 칭찬 듣는 자리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